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항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율법보다 먼저 앞선 것이 복음이라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화평이라는 말의 다른 뜻이 평화, 다른 말로는 화목,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화평하기도 원하고 화목하기도 원하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거를 잘 못 찾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대화법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무조건 막 참아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뭐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간혹 보면 우리들이 이제 친구들 간에서도 이렇게 싸웠을 때에 그들을 뭐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게 참 어쩔 때는 굉장히 이게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도대체 그 방법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거기에 이렇게 해야 화평한 거구나 하는 힌트가 들어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 화평의 하나님의 반대말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지럽다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무질서, 이런 뜻이야.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분이 아니라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평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질서, 이 얘기거든. 질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화목하시느냐, 어떻게 평화하시고 어떻게 화평하시느냐,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는 항상 크시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다. 이 질서가 분명한 거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모든 것이 가능하셔도
그분도 화평의 하나님으로 일하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신 것을 나는 증거한다 하는 이 질서가 분명하다 이 말. 이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할 때 그 질서라는 얘기가 결국 뭐냐?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앞서 나가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이제 화평케 되어지는 방법이라 이 말이지. 방법. 왜 흔히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짐승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 소위 이제 영역 다툼이라고 하는데 꽉 한번 붙어가지고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면 완전히 질서가 쫙 잡히잖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또 힘이 커져가지고 밑에가 또 쿠데타를 일으키면 또 한 번 싸움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평화가 오고. 이게 꼭 짐승의 세계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 간혹 정말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라 혹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 치받고 뒤집어 엎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그 바울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너희는 그 위의 권세에 굴복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굴복해서 너희의 이상이나 꿈을 잃어버려라 그 뜻이 아니라 일단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 예수께서도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도 그냥 거기에 굴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굴복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 잡은 마귀는 또 이기셔서 그 순서를 분명히 하셔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앞서고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화평의 하나님은 질서대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지.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화평케 하는 믿음은 질서를 찾아가는 믿음이라 하는 뜻이라고. 믿음 있다 그래서 막 치받고 맘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런 거 보면 마치 이런 거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침범했던 외국인들이 자기 조카 롯을 다 데리고 이렇게 도망갔거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이기고 돌아왔어. 이거 돌아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당신이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다 당신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딱 얘기하는 거야. 본래 원래 살던 주인이 당신들이었고 당신들의 것이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것을 가져가고 대신 내게는 줄 것이 없지만 내가 데리고 갔던 내 종들 이들은 수고했으니 그들의 수고한 값만 쳐주시오. 이렇게 딱 질서를 정해버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는데도 전혀 그를 터부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아. 그런 관계가 되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이 또 복을 얻거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인 것 같아. 간혹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어떻게 하다 보면 배운 것이 있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 영적인 일들을 좀 더 알고 깨닫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좀 책 한 자 더 보고 어디서 배우고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더 아는 척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뭘 좀 가지게 되고 알게 되면 이게 꼭 드러나가지고 위에 자기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게 쳐서 넘기려고 하는 이런 원수에 속한 성품들이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셨지만 그는 그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시려고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쉬운 일이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환난 가운데 힘드시고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되는데 우리가 정말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이 쉬우냐? 어렵다. 어떻게 어려우냐? 3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게 재난, 전쟁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거야. 마치 영적 전쟁,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판단에 대한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환난을 정말 화평케 하는 일로 잘 쓰다 보면
그렇게 올라오는 막 그런 전쟁 같은 마음과 생각을 화평을 이루는 일, 질서대로 세우는 일을 잘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란 얘기가 뭐냐면 재련한다는 뜻이야, 재련. 철광석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막 녹이면 철은 녹아서 물이 되고 돌덩어리들은 불순물처럼 있겠지. 그러니까 걸러내면 녹은 철물만 쏙 빠지고 나머지들은 걸러진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서 물로 된 것들을 다시 식히면 그게 이제 순수한 철이 되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 점점 도가니 안에서 순수한 것으로 변해가는 것. 이걸 연단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전쟁 같은 마음이 들다가 또 다시 인내함으로, 전쟁 같은 것이 들다가 또 인내함으로, 마치 대장간에서 달궈놓고 쇠를 때리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환난과 인내가 반복되다 보면 연단을 받아서 이건 옳지 않은 것, 이건 옳은 것이 점점 더 명확하게 구분이 확 된다는 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도 뭐가 옳은지, 아직도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환난과 인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연단이 잘 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라 하면 소망.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 앞으로 더 낫게 변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 걸 보니 앞으로 내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소망과는 좀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잘못 쓰는 소망 중에 하나는 헛된 꿈이 있거든. 결과적으로 막연한 꿈이야. 어떻게 잘 되겠지. 성경은 이걸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소망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해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 예수께서 막 능력을 나타내시다가 갑자기 둘씩 짝지어서 니들 한번 가서 해봐 하고 돌아오니까 진짜 되던데요? 그래? 또 가봐. 또 갔어. 정말 되던데요? 이젠 내가 떠나도 될 거야. 그런데 되게 힘들어하잖아.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또 도우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도우시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순교회까지 이르도록 되어지는 것이지 믿었다, 짠, 순교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되어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 쉽게 생각해 보자고. 친구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려운데 이걸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이걸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까 말까,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그래도 해야 될까, 말씀에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겠지, 했는데 무시당하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욕도 했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내 스스로가 아주 단단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관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원수를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수는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는 거지. 네가 알고 있는 게 최고다. 그렇게까지 뭐 하려고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그 어려운 환난을 인내로 겪으시고 그는 연단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지 않느냐. 그러니 그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는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도 전도하는 문제에서도 양육하는 문제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나 바운더리 안에서도 정말 화목하게 하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아까 초반부 얘기한 것처럼 무작정 위에 순종만 하자 이런 뜻은 아니야.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해야 되지만 그것도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런 부분을 기도할 때도 먼저 이렇게 구하라. 너희는 이것부터 먼저 행하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배에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형제와 정말 사랑하는 소망함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생각이나 우리 판단으로 막 살고 싶은 때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가를 잘 기억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도 화평케 하는 일이 있어서 즐거움을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부분을 잘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오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을 기억하여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각각의 심령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화평케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를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환난을 당한 것처럼 힘들지라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참 소망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 모든 사람,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것을 알고 화평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